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일 금요일 아침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말씀을 받으십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제 10월 달부터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욥기 시대적으로는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 부족 시대에 살았던 욥입니다. 우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 확실하지 않은 어느 곳인데 요단 동편의 에돔 혹은 아람의 지역에 속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욥이라는 사람이 그때 살았는데, 그러니까 기원전으로 20세기 전이에요. 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을 얘기하고 또 그의 삶을,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1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죄와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가 즉 믿음이 단단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말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믿었기에 온전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온전하다. 이 단어는 흠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참되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살았다. 그가 그 시대를 살면서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욥을 흠이 있다고 비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와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그의 삶이 온전한 삶이었다. 그런가 하면은요, 그가 온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정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는 upright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선다라는 겁니다. 즉,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간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물론 거짓말 안 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선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 그의 행위가 올바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히 설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 신앙으로, 믿음으로 올곧은 성품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욥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서 온전하고 정직한 성품으로 생활을 했다. 삶을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서 잠언서에서 보면은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뭐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 그러니까 욥은 기원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죄와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성품으로 살았던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사람들도 물론 인정했지요.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 7과 딸 3을 합하면 10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들이 7이에요. 아들이 7이라는 것은 7은 우리가 무슨 숫자로 알고 있죠? 완전한 숫자예요. 그리고 거기에 딸이 3이 있어요. 물론 합해서 10이 되지만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3. 그래서 완전하고 딸 3을 태어나게 하셔서 충만하게 자녀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것이 자녀의 복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자녀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자녀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중요한 복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들이 7이었어요. 아들이 7이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미래가 자손들이 이제 이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된다라는 것이에요. 기업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후손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자녀의 복을 주셨고, 또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 욥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숫자를 유심히 보십시오.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아들 7과 딸 3에 표현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양이 7,000, 낙타가 3,000에서 통틀어 하면 뭡니까? 만이지요. 만. 이 만은 충만한 숫자 10이 4번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과 낙타가 4번이라는 이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이야기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10의 세제곱된 1000이 4방향으로 퍼지는 것을 의미해가지고 10이 4번 반복되는 것을 표현해서 사방에 양과 낙타가 가득 찬 것을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에 하나님이 양과 낙타로 풍성하게 하셨고, 또 소가 500마리예요. 암나귀가 500마리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합하면 뭡니까? 1000마리죠. 1000은 10의 3번 반복이에요. 사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셔서 가장 이상적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복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와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생활을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았던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3절 끝부분에 가니까 이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동방 사람이라는 것은 요단강의 동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쪽 지역이 에돔 혹은 더 좀 멀리 본다면은 아람 지역 어디에 우스가 있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욥을 보니까 신앙도 좋고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참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욥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자가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욥은 그래도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도 좋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믿는다고 다 이렇게 자식의 복, 재물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것이 연관되어져 있다고 욥기의 시작에 말씀하죠. 이 욥이 그만큼 신앙도 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욥의 경건한 모습, 삶, 그의 신앙이 그 자신 개인에게만 머무르지를 않았습니다. 욥의 신앙이, 욥의 경건한 그 삶이 욥 개인을 넘어서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의 가정에게까지 확산되어져서 영역이 넓어졌고, 정확히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를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들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의 신앙과 그의 경건한 모습이 그들에게도 확산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혼한 아들이 7이 있었어요. 각각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일 때가 되면 자기의 누이 동생들 셋을 초청해서 생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자녀의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자녀들이 서로 다 생일 잔치를 벌이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화목한 형제 자매 관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욥이 또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하나죠. 잔치에서 생일 잔치를 하니까 포도주와 음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고 음식을 먹다 보면은 마음속에 무지한 중에 자기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범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하였을지도 모르잖아요. 이 욥이 이 자녀들이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 것을 챙겼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부른 거예요. 7 아들을 다 부르고 그들을 성결케 했어요.
아마 그 너희 동생 딸 셋도 같이 성결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 7이 다 결혼을 해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의 아내들,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특별히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 자녀들의 숫자대로. 아침에 했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그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서. 혹시 모르는 자녀들이 범했을 죄와 악을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해소함을 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했던 거죠. 사실 그 아들들만을 위해서 욥이 번제를 드렸다고 할 때 욥은 1년에 7 곱하기 7, 7명의 아들이 생일을 7번 각각 하게 된다면 한 번에 할 때 7명의 아들을 다 위해서 번제를 드렸으니까 49번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적어도. 욥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그 영역이 자기를 넘어서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영역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자녀들 그리고 온 욥의 그 후손들의 가정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안 지었을지도 모르는데 혹 죄를 지었을지 모르니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그것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제사장 제도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의 가장인 욥이 직접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가장, 리더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신의 신앙 경건뿐만 아니라 자녀들, 자손들, 가정의 신앙과 경건을 책임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나 한 사람,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혹은 아이가 경건하게 그 가장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욥처럼 나 자신을 구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구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 가족들을 경건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으로 이끄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나 한 사람이 내가 속한 직장,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욥의 경건함과 믿음이 자녀들과 가정을 넘어서서 그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에게 경건과 신앙의 모습이 전해지고 확산된 것 같이 나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직장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과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는 리더로 섬기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온전한 신앙인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일터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경건과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